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처럼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려운 인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정리해 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면 좋겠는데, 욥기 3장부터 시작하여서 친구들과 욥의 대화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지는데 3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들, 그러니까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또 들어보면 정말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친구들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 나가는 이 욥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말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그 음성이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귓전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귀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끔찍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며 또 그 말씀의 내용을 읽어볼 때 이 욥이 얼마나 심한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논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13장 20절부터 14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욥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고통을 제발 멈춰 주십시오. 저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한 말씀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은 죄가 많아 그저 죽을 놈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하찮은 존재를 상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저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짧고 그마저도 하나님이 그 날수를 다 정해 놓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절 그만 내버려 두십시오. 저에게 남은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이 고통이 잠시라도 멈출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죽으면 모든 희망은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후에라도 다시 기억하시고 내 죄를 봉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남은 희망조차 끊어버리십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겠나. 욥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다 못해 이제 가루가 되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와 같은 깊은 고통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네덜란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망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이야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요, 이 절망에서 이제 욥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
생명에 대한 그 마지막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그와 같은 현실들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삶에는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많은 정보와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기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서 행하는 그와 같은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을 홀로 오롯이 책임지는 삶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모든 선택에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택하지만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것이 정말 좋은 선택일지 나쁜 선택일지 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이 자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불안이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내가 배가 고파서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 중국집에 들어갔다가 그 옆에서 짬뽕을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내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이 더 땡기는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노력했어요. 계산하고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았고,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았고 시간을 함께 보내어서 내가 이 사람이면 괜찮다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보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셨지요?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책임져야 될 그와 같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때문에 정말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종종 겪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정성을 기울였어요.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이와 같은 불안의 문제를 지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선택과 그 선택의 책임을 오롯이 자기가 진다는 말과 함께 그 선택의 결과 돌아오게 될 이와 같은 불안도 함께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아들인 진리, 내가 믿는 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내가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늘 불안함이 있다고요. 그 불안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뜯어말렸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냐? 너의 형제와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족들이 여기에 있고 네가 나서 자란 곳이 이곳이고 너의 생업이 여기에 있고 이곳이야말로 너의 가장 안전한 초소가 되어질 수 있고 앞으로 네가 이곳에서 이와 같은 번영과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걸 다 버리고 떠난다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목적지도 없이 다 버리고 떠난다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짐 싸들고 지를 떠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그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만약 우리가 그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뜯어 말렸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뜯어 말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것에 대한 책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 정상에까지 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삭을 잡아서 묶어서 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용이라고요. 믿기로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함께 따라오게 되어질 그와 같은 불안함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은 어떨까요? 그것과 정반대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찾아가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데 힘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불안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그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자꾸만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미루거나 꺼려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 말입니다.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에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선택의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그 불안함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절망스러운 상태라고 키에로케고르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키에르케고르가 설명하였던 이와 같은 사람의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본다면 오히려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야말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욥 앞에서 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권성징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법칙으로 치환시킵니다. 바꾸어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불안함, 가지게 될 그 불안함을 법으로 대체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인과응보, 잘한 사람에게는 복 주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머리에 도식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또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와 같은 바는 자기들만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조상 때부터 그렇게 쭉 믿어왔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관습과 관행과 습관과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감당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에서 생기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불안함을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던 그와 같은 것들로 그 불안함을 지우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다 맞아요. 읽어보면 다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법칙으로 대신하고, 어떤 사람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우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그 불안함을 자꾸만 지우려고 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불안함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남들처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신의 신앙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책임질려 들지 않는다고요.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자신의 자리를 욥과 같이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 숨겨놓습니다. 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은 하나님과 그 자신들 간에 치열한 인격적인 소통과 다툼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것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고난 가운데, 이런 끔찍한 재앙 가운데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앙에 자신의 전부를 다 투입하여서 끝까지 그 진리를 붙잡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있잖아요.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이제 그곳에서 종처럼 그렇게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야곱이 자기의 식솔들과 재산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형 에서예요. 형을 속이고 그와 같은 나쁜 짓을 저질렀던 그와 같은 죄책감 때문에 이 야곱은 형을 감히 만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여 준비를 하는데,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세 대로 나누고 또 형에게 줄 선물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식솔들도 자기가 덜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랑하는 자식과 부인에 이르기까지 줄을 세워서 형 에서 앞으로 조금씩 다가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이 만남은 재물로 대신할 수 없고 자식으로 대신할 수 없고 아내로 대신할 수 없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야복나루에서 만나 주실 때 그와 밤이 새도록 씨름하셨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선택과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바쳐 드리는 데에 무엇이 따른다고요? 불안함이 따른다고요. 그것을 누구와의 씨름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풀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자마자 허리 삿발을 붙잡자마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밤이 새도록 씨름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으로 책임지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욥이 그러하였고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그 지리한 씨름은 계속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불안의 문제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걸림돌을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죄라는 것은 이런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 감정, 느낌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아빠로서 부족한가를 절실히 깨닫거든요. 제가 좋은 선생이 되고 싶은데 제자들을 볼 때마다 드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선생인가를 깨달을 때가 많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 바로 이 죄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하고 그와 같은 죄의 실체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 없는 상태가 되려고 몸부림치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우리의 실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죄된 모습이라고요. 죄된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현실은 이와 같은 불안과 이와 같은 죄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내 삶의 전부를 투사하여 다 내던져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집니까?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사로의 죽음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죽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 본다면 그 고난스러운, 그 힘든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에게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바로 그와 같은, 누가 보기에 누구라도 절망스러웠기 그지없는 삶의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죽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잔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택하실 때 그 택하심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택하심의 마음의 결심과 작정과 선택의 책임을 다하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선택에 불안의 요소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될 위험 소지가 처음부터 왜 없었겠냐고요. 그 불안함을 하나님이 떠안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극복해내십니까? 불안이 없애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와 같은 연약함을 없애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그 불안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택의 책임을 다하셔서 마침내 작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야 마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욥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 왜 없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위하여 내 전부를 다 바치며 나아갈 때 불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불안을 이겨내는 삶으로, 죄와 허물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마침내 자녀 삼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2024년 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지쳐 쓰러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 힘든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그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2025년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